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입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내 잔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잔이 채움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때때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저희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특별히 90일 동안 감사 운동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훈련되어져서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마다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 전하고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톱스타가 결혼하거나 임신한 기사가 뜨면 이런 밈이 뜨곤 하죠.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김대희.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러워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현빈, 엄마가 손예진. 이렇게 연예계 스타들이나 또는 셀럽들이 이렇게 임신한 기사나 또는 결혼한 기사 이렇게 뜨면은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향한 이 부러운 시선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러한 마음에는 사실 어떠한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톱스타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태어나 보니 현빈이고 또 김태희네. 이런 유행어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사실은 그 마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이런 마음이 들어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그들을 부러워하다가 보면은 내 자신을 비관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요, 태어나 보니 어디였냐면 광야. 태어나 보니 내 집이 광야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죠.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벌을 주셨어요. 그 벌을 주신 지 38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 딱 광야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어른 세대는요 다 죽었어요. 다 나이가 차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세대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인 거예요. 출애굽했던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들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른 세대가 다 죽고 세대가 바뀐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자녀 세대는요, 태어나 보니까 내 집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방황할 뿐 특별한 기적 같은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지 않았냐?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였을까? 그렇죠. 좀 자연스럽게 보였을 거예요. 기적같이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는 했는데 맨날 먹으니까 별로 신기하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갓난 아기 때부터 먹고 자랐으니까요. 이유식도 만나고요, 삼시세끼 먹는 것도 만나고요, 여러분 간식도 만나고요. 어쩌다가 특별한 날에 제사를 드릴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뿐 나머지 모든 날에는 뭐예요? 다 만나를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가 실증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이 만나가 실증이 난, 그러니까 은혜가 무뎌진 세대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세대예요. 부모 세대는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과 티키타카 했던 경험들이 매우 많았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은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줬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머리로는 만나가 은혜인 거를 알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은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광야 생활이 지루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무료하게 된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평범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몸소 체험하는 그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모태신앙이죠. 그렇죠? 모태신앙이죠.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끔 자주 해야 되는데 빈번해야 되는데 그렇죠? 간증 같은 거 많이 해주시나요?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던 적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기적이 매우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광야 생활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때쯤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지금 이 호르산이라는 지방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가나안 보이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조금만 나아가면은 몇 걸음만 더 가면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지루한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에서 김태희 아들 부럽지 않게 남들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 보시면 왕의 대로라는 이제 길의 이름인데요. 이 왕의 대로라는 이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여기만 타면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는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밭에도 지나가지 않고 포도밭에도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당신의 물도 당신 나라의 물도 우리가 마시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 값을 제대로 지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 매우 상심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 무기한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를 얼마나 우회해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폭발하게 되어버렸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기서 싫어하노라 이러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혐오감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 혐오스러운 걸 봤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언어로 바꾸면요. 우리를 광야에서 줄기셈인가?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라왔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만나만 먹고 자라왔어. 물도 없이 지냈어.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 하찮은 만나 이제 너무나 혐오스러울 지경이야.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도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언제까지 중학생으로만 고등학생으로만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해? 언제 나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을까?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이 학업 생활,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이 우리의 생활, 이 삶을 언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언제 선배들과 언제 상사들 해코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면요 우리는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 노트를 쓰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라면 사실 뭐예요?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요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요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로는 이것이 은혜인 걸 알아. 머리로는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것이 은혜인 건 알아. 머리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은혜인 것 알아요. 이것 모두 다 부모님에게 배워서 은혜인 것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듣는 것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워서 은혜인 것 알아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 보면은 머리로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지금 감사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어떠한 상태냐? 영혼이 메말라 버린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평범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인생이 따분하고 지루해져 버린 것이죠. 여기서 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또는 남들보다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있죠. 정말 감사할 게 넘쳐서 정말 진정으로 정말 감사해서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제 예상으로는요, 대부분 좀 이렇게 감사 이 목록을 쥐어 짜내다가 감사할 목록이 생각이 안 나서 손가락 5개 주신 거 감사, 그렇죠? 뭐 건강 뭐 신체 주신 거 감사, 숨 쉴 수 있으면 감사,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마지못해 쓰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의 깊은 데에서 진정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를 되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뭡니까? 징계예요, 여러분. 예상 바뀌죠? 징계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6절을 다른 걸 넣어버렸네요. 성경책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불뱀이 등장하죠. 불뱀은요, 광야에 서식하는 독사입니다. 가장 강한 독사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불뱀은 광야에서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항상 주변에 이 독사가, 이 불뱀이 기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뭐가 있고, 그렇죠, 불뱀과 전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광야에 서식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위험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뱀에게 전혀 물리지 않고 40년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이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뱀에 물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해요? 그렇죠, 맞아요. 다 맞는 답이에요. 죄를 상징하고요, 사탄을 상징하고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면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걸까? 그러면 원래 우리는 당장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장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심판을요, 인내하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요, 사실 여러분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라면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는 것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7절 함께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려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도요, 사실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 협박성의 징계일까요? 내 말 안 듣기만 해, 그러다 다 죽는다, 이런 징계일까요? 마치 이런 으름장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죄와 싸워서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단련이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죄에 대항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징계는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 주십니다. 여러분, 징계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 또는 뭐 어떤 고통이나 질병,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들 곧 군대 갈 텐데요, 그쵸? 그쵸? 가짜 사나이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 화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훈련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그냥 육체적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걸까? 그냥 거기서만 멈추는 걸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훈련의 본질은 뭐냐면요, 멘탈을 건드려요. 멘탈을 건드립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견뎌야 진짜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이걸 얼마나 잘 견디고 훈련을 잘 견딜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훈련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훈련시키시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죄악 때문에,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이 무조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지금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뭐가 찾아오냐면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공포냐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내 죄악 때문에 죽어서 마땅하구나. 하나님 없으면 사실 여러분 파리 목숨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은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 받을 준비가 지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8절 9절, 본문의 8절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다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불뱀과 똑같은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살더라. 그 감염된 몸이 독사로 인해 독으로 인해서 독사의 독으로 인해서 감염된 몸이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쳐다본다라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강하게 신뢰하는 걸 뜻해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보면 바로 낫는 게 아니야. 뭐냐면 보긴 보되 어떻게 봐야 돼? 강한 신뢰를 가지고 봐야 돼. 강한 그 믿음의 붙듦을 가지고 이 놋뱀을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놋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회복되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인데요. 중요하니까 함께 여러분 화면 보시고 크게 읽어봅시다. 14절에서부터 16절 시작.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암송했을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뱀이 들린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인자도 들려야 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당연히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불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은혜롭게 됩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나는 지금 당장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나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자격이 전혀 있다 없다? 없는 자녀인데, 그런 죄인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게 더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이 노뱀의 은혜를 안다면 모든 일상이 은혜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면요, 모든 평범한 일상이 남부럽지 않은 특별한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깨끗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심령이 상해 있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지루해서 마음이 상해 있죠. 사실 그게 어떻게 전환돼야 돼? 그 상한 마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정말 배은망덕한 죄인이라서 이 평범한 일상조차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해 있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결국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 모든 일상이 은혜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거나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나,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가 있을 거다? 그렇죠, 징계나 훈련이 있을 거다.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막 고통을 주거나 막 이렇게 가게가 기울어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노뱀으로 달리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메마른 감사가 살아나는 그런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뜻대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지금껏 엉뚱한 걸로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원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악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서, 우리가 지금 이 평범한 일상조차 누릴 자격이 없는 정말 그러한 더러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모든 이 평범한 일상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 노뱀으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 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네네네. 봉헌.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작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 너무나 지루함을 느끼며 주님을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대신에 불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넘겨주세요. 네, 1호상 감사운동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 바라겠고요. 2번, 네, 시상 꼭 노리세요. 수상 꼭 노리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주보에 반복적으로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사 노트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 네, 3번이요. 그 다음 뭐죠? 3번 안 나와 있나요? 네, 컴백홈데이 삼겹살 파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장기 결석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불출석한 친구들, 그 친구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알면 삼겹살이라도 일단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알겠죠?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닐지 아닌지를 삼겹살 먹으면서 우리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10월 23일 다음 주 11시에 여기 말고 어디로 가냐면 네, 위로 네, 옥상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네, 세겹줄 특세 올출석이 있어요. 올출석 나와볼까? 민하, 태준, 준우, 현이, 효성 호성이래. 효성. 자, 나와봅시다. 혹시 나 올출석했다 거짓말 아니라 진짜 올출석했는데 그 민서요? 윤서? 김윤서, 이윤서? 김윤서, 이윤서, 윤서. 윤서 이름 빠졌고. 아, 맞다. 윤서 너 나와라. 일단 나와요. 일단 나와. 일단 윤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있어요. 또? 왜 누락이 됐지? 3학년 2반만 누락이 됐나 보다. 나오세요. 일단 선물은 그 병인이랑 윤서한테는 선물을 내가 나중에 줄게요. 일단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이 귀찮아도 이렇게 조금 창피해도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닮으라고, 그쵸?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예요, 알겠죠?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 시상 있겠습니다. 나중에 3학년 나중에 3학년인데 잘했네. 자, 경례를 지금 했어야 되는데. 자, 차렷 경례. 네, 들어가세요. 네, 병인이랑 윤서 내가 나중에 다른 경로로 줄게요. 자, 틀스 우출석에 새로운 친구 있나요, 없나요? 새로운 친구 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오늘 빙고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그 PPT를 아까까지 만들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막 만들고 오다 보니까 그 빙고를 제가 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그 암송만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정말 기쁘고 축하할 일이 하나 있죠. 뭘까요? 우리 중등부에 새로운 가정이 생겼어요. 네, 새로운 네, 가정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말 그런 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데 저보다 어른이 되셨어요. 자, 네. 자, 그 결혼 감사 인사를.
여러분, 근데 실제로 제 결혼식 때 와준 중등부 아이들도 있고 지금 저기 손 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저는 원래 회기역이 서울 좀 먼데 애들이 올 수 있을까 많이 기대도 안 했는데 애들이 막 5명, 6명 이렇게 오는 거 보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냥 여러분이 와준 것만으로 뭐 모든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주고도 있겠구나, 많이 축하해주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 결혼식이 되었던 것 같고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을 소망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장로님 오셨는데 특별히 네 기도를 네 지역생 네네네 기도를 나오셔서 지금 결혼했거든요. 결혼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장로님 네 이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정말 네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 송지혁 선생님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 항상 두 분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셨고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연단이 오더라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혁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항상 허물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혁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중보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쌤 모셔서 말씀 암송만 딱 시간이 말씀 암송만 딱 하기 괜찮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말씀 암송. 자 선생님이랑 가위가위보 간식 게임이에요. 간식 게임 여러분. 간식 게임이에요. 암송 안 할 거예요. 자 선생님 가위가위보 비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 다 들고 있으면 돼요. 지는 사람만 내리면 돼요. 자 손 번쩍. 자 손 번쩍.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비긴 사람. 오 되게 많다. 가위바위보. 자 손 번쩍. 손 번쩍. 자 이번에는 이긴 사람만 손 들고 있으면 돼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손 간식 받아가세요. 자 선생님이 갈 거예요. 선생님이 갈 거예요. 거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자 말씀 암송. 자 말씀 암송. 아하 이름표가 저기 뒤에 있어요. 자 말씀 암송 딱 2분 드릴게요. 지금 52분이에요 여러분. 54분까지 외우시면 돼요. 자 오랜만에 말씀 암송이잖아요. 자 오늘은 암송 하는 사람 줄 거예요. 여기 들고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그거 10월 9일 거예요. 그거 아마 10월 9일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8절 외우고 있죠, 여러분? 자, 1분 남았어요, 1분. 여러분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감기 걸리지 말고.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교회에 와서 졸아도 돼요. 선생님 뭐라 안 할게요, 졸아도. 교회 나오는 거에 감사히 여깁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자, 암송 추첨. 오늘은 2명. 친구 이름이 뭐죠? 왜 선생님 눈 마주치고 피해요? 아, 태끼예요? 안경 벗었죠? 못 알아봤어요. 자, 태끼가 한 개 뽑아요. 누구예요? 자, 이서진 친구 없어요? 있죠? 자, 서진 친구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얼른 갔다 올게요. 서진 친구한테 포인트 주고 오늘은 갈색까지 줄게요. 자, 선생님 찾아갈 거예요. 자, 뽑고 싶은 사람. 그래요. 정원 친구. 준우 다음 주에 뽑아요. 자, 누구예요? 자, 최광원 친구. 강원 친구. 없어요? 다시 준호가 이제 뽑으세요. 누구예요? 조민영 친구. 없어요? 자, 미나야 뽑으세요. 누구예요? 아, 재원이 없는데. 자, 효성이 뽑으세요. 자, 한결 친구. 한결. 자, 선생님 찾아갈게요. 선생님 찾아가는 동안 얼른 봐요. 자, 우리 모두 한결 친구한테 집중해 줍시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빙고를 선생님이 들고 올게요. 알겠죠? 자, 이제 분방 공부하러 가면 돼요, 여러분. 안녕.